지난 주일에 우리가 해입은 여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벗겨지는 책인데, 아포칼립시스가 특별히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종말했던 비밀인데 특별히 4대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1장 20절에 보면 참종, 참교회, 마지막 환난 때 7년 동안 사역할 참종, 그리고 참교회. 그게 두 비밀이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음녀, 타락한, 배도한 교회,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게 4대 비밀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해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 진리, 하나님, 예수님, 정말 오직 예수의 그런 참교회.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배도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엄청난 배도,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에 의해서 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6월 달에 빌려서 세계 종교 일치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2020년 6월에 네덜란드에서 카네기 센터에서 세계 종교 통일, 단일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어나운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뭐냐? 기독교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목사들이 타협하고 거기에 가담해서 사진 찍고 우리 일치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한 사람, 두 사람, 그전에는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 워낙 눈에 띄는 사람 몇 사람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다. 거의 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입은 여자, 지난번에 이 해입은 여자가 그렇게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해입은 여자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옛뱀,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 나와요. 12장 9절하고 20장 4절, 6절, 20장 2절인가? 20장 2절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아블론, 헬라 말로는 아바돈, 아블론, 그런 표현으로도. 하여튼 이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그 마귀 사탄의 정치를 폭로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이 계시록에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란 말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만은, 종말 대환란 때 1260일, 3년 반 추수사명 감당할 주의 종들, 참종들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종교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참종들.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 이 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수들이 나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말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만큼 엄청난 교회 배도와 타락이 일어날 텐데, 그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11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비 오지 말라면 비가 오고, 안 오고 비 오라면 비가 오는 엘리야의 그 권능, 그 다음에 물이 피되게 하는 모세의 권능,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건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요. 그 두 증인. 그래서 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을 받습니다. 이른비 성령 받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 근데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받고 추수하는 참종들.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들이 7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그들이 사역이 나고 14장은 그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사역을 마쳤을 때, 사명을 마쳤을 때에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찬송하는 모습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 추수사명자들이 다 순교해요. 참 그 순교라는 말은 쉽지만 그 어려운 건데, 그 순교의 대열에 꼭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기도도 해요, 그렇게. 제가 몸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건강관리해요. 근데 순교 거기에 들어가. 왜? 마지막 우리가 좀 일찍 태어났다면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 믿어본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어쩌다가 꼭 요때, 제가 한 80, 90 돼버렸다면 나도 주님 오실 때 그냥 저기는지 몰라. 근데 이제 74밖에 안 돼서 이 말이야.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 마지막 추수의 종들, 이들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죠. 두 사람. 성경에는 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요. 롯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 가정 구로 들어가요. 두 천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탐정 둘을 보냅니다. 두 탐정.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보내고, 나중에 보면 70 제자도 둘씩 짝져서 보내요. 꼭 혼자 안 보내고 둘씩 짝져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 세례 받고 가시다 그 다음날 또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밤에 예수님과 저녁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자기 형들한테, 자기가 베드로와 야고보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 형제들 데려가요.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형제 전도, 가장 어려운 가족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도 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올려가신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둘씩 짝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증인도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고요. 이 두 증인의 의미는 뭐냐? 두 증인, 지금 이 주의 마지막 때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종말과 재림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이게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를 먼저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짓게 하셨고, 신약에도 12 사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에도 참 종에게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고, 마지막 참교회, 배도하지 않는 승리하는 참교회. 이게 맥이 구약, 신약, 계시록.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이 막 모세 같고 다 엘리야 같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약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원리. 그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 무서운 배도가 일어나고, 정말 모든 환란이 막 천무금한 환란이 터질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 이게 4대 비밀 중에서 첫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도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쓴 능력 실력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 마지막 환난을 이기면 그렇게 권세기 능력이 사용할 수 있냐? 그런 거 우리 아직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능력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비겁하고 타협하고 했던 그 제자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지금 뭐 저 이렇게 계시록을 26년 했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어떤 저기에 미혹되거나 어떤 저기에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기는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늦은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두 증인의 자격이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한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어떤 안 돼요. 저 스가랴서 4장 6절로 잘 알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가 돌아와서 70년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스탑이 돼버렸어요. 그럼 못 지고 14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힘은 뭐냐? 연합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능은 뭐냐? 자기의 능력.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원칙입니다. 스가랴 때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 마지막 때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약한 이 마음 조금만 있으면 타협하고 핑계대려고는 이 마음 가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한다. 11장 1절 지팡이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말씀으로 성전 안에서 참 예배 드리는 자를 가려내고 참신자, 알곡신자 마당만 밟는 가라지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 지팡이만 들고 가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연구하고 이 실력 말고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는 절대적인 말씀 이 말씀 하나만 탁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한다. 10장 8절에서 작은 책을 소유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먹어버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이게 원리예요. 말씀 먹여야 됩니다. 소유하고. 제가 성경을 목사이기 때문에 42년째 이제 40년 목회했는데 지금 2년 연속 목회 연장되니까 42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느라고 애를 썼어요. 많이 읽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읽었어요. 제일로 많이 읽었을 때가 우리 집사님 노스복에서 목회할 때 바로 집하고 파손에 목사가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새벽기도가 거리가 멀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3시간 반씩 있는데 그때 목이 조금 갔습니다. 계속 읽고 있었으니까. 그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좀 알았으면 몰랐고 그냥 이렇게만 했더니 그때 제가 성경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마태복음 1장을 3번, 2장을 3번, 그 다음에 3장을 3번, 4장을 3번, 5장을 3번 읽고 1장부터 5장까지 2번 그렇게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 한 1년 조금 지나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더라고요. 1시간 반, 거의 2시간 걸쳐서. 스피드가 붙는 거죠. 붙고, 제가 1년 7개월을 했는데, 하루에 671페이지를 읽었어요. 3시간 동안에.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성경 하루 아침에
한 번 읽을 수 있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사를 가버려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5년 목회를 끝나고 딴 데로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가 파손에 떨어지고 또 새벽 기도가 가까운 데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 그게 지금도 아쉬워요.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미시간에 있는 이제 주지연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목사던 젊은 목사지 저보다. 젊은 목사한테 신문에 복음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미시간 대학 그 졸업식 때 갔다가 거기 들려서 2시간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서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노트다가 성경 읽고 나서 기도 제목도 쓰고 눈에 띄었던 성경 구절도 쓰고 또 제가 읽은 것을 노트다 며칠 날에 딱 쓴 것을 저기 카페에 가지고 팩스로 보냈어요. 네. 근데 배우는 제자 심정으로 꼬박꼬박. 근데 그때 성경이 많이 보여졌고 지금 계시록 한 650번 읽었는데 이제 좀 보여요. 암송을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늦기 시작해가지고 아쉬워요. 지금도 다시 주사해볼까? 70세 됐을 때 다시 할까 하다가 못하고 말아서 65세, 6세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아니 다른 복음서 같은 건 암송할 수 있어요. 스토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토시가 다르고 그냥 뭐 언어가 막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빨리는 읽고 1시간이면 읽습니다. 쭉쭉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읽어가다가 탁탁 보이는 말씀. 그럼 제가 날짜를 써놔요.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날 보였던 거. 그날 저는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가끔 보여지면. 우리 저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왜 은퇴 안 하세요? 제 후에 다 은퇴했거든요. 이미 1세 70년대 이민 와가지고 목회한 목사들은 거의 다 은퇴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72세까지 연장이 됐어요. 은퇴가. 그래서 제가 72세까지 하다 보니까 40년이 됐고 근데 자꾸 후배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 교단에서 72세까지 하락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성경이 보인다. 근데 막 웃더라고요. 농담으로 적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봐도 안 보였던 성경이 요즘 보인다니까요. 제가 저 최근에요. 그 소선지를 읽는데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 저녁 둘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둘 다 목사니까. 교대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월수금 아침 저녁 화목토 아침 저녁 우리 집사람 예배. 근데 그 보다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성경. 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나요? 다니엘서 8장, 9장, 10장, 12장에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몇 번 나고 미가엘 천사 한번 가서 숙제해봐요. unbelievable.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우리가 알기는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야 제사장에게 그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몇 번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니엘 하나에게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건, 그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근데 다니엘을 딱 2년 전에 보고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니엘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니엘 말하면 그냥 죽을 줄 아니까 그냥 보내잖아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많은 무리의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이 작은 책 먹어버려. 그 다음에 배옷을 입어야 한다. 배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해라. 배옷이 뭡니까? 회개의 의복입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이 저기들이 특별한 그 회개 절 기도할 때 그 어떤 입는 배옷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말에 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변질되니까 정말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그때가 되니까 참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그대로는 아니거든요. 인심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 들어가지 절대 죄를 그냥 받아. 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셔요. 한두 번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마지막까지. AD 70년 이후에도 계속 그들이 나라가 망한데 흩어져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서 1973년 그동안 이 모슬렘들에게 저기가 지금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1973년에 선교사들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3% 정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있다고 기다렸던 그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동족들이 테러를 당합니다 지금. 근데 그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온 동네이지 너희가 온 동네에 다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복음화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동네에 다니지 아니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이 결정적으로 때가 온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에 한다. 포로교환 때 스룹바벨 예수와 그 감람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촛대에 한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다 같은 그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음의 빛을 진리를 밝히는 이 참종, 참종,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를 예비해야 된다. 물론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의 절정이죠. 모든 예언의 절정이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지체치 아니하리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마지막 그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역할입니다. 성도를 청량한다. 11장 1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참성도, 알곡성도. 근데 이 목사가 진짜이어야 참성도를 구분하지 이 목자가 거짓 선지자 가짜면 안 되죠. 오염된 쑥물을 먹이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이 참 목자를 찾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 목사는 참 목자고 다른 사람 아니라고 그 말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지적을 하나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설교 이런 거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집사람한테 수도 없이 지적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반항하고 아니라고 우겨보기도 했는데 이 여자 목사가 카톡으로 보낸 이 말을 듣고 내가 팍 꺾어졌어요.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한 목사 솔직히 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지적하는데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모순 약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그걸 깨우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지. 내가 이번에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시켜주질 않아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도 받은 누구에게 줘? 신실한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한 종에게 주시지. 제가 지금 똑똑해서 써먹을 만하다. No. 아닙니다. 준비된 자, 예비된 자를 쓰십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지 그렇지 않는 걸 주셨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뭘? 예수님이 재림. 성경의 결론이 재림이니까 22장, 계시록 22장 3번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하는다. 그거잖아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똑같은 말 3번 반복하신 말씀이 재림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재림을 교황이 없다고, 재림 없다고. 2014년 4월 18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교황을 81년부터 알았어요. 캐톨릭을.
우리 감리교 목사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안 들어. 트레스디아스 막 하는 거 목사 25명이 만져서 모이는데 탁 서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고 했어. 80년대 초에. 근데 그게 기독교 신자들 3일 동안 고문하는 기간이야. 3일. 3일이. 거기서 뭐 무지개 색법하고 이게 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고 거기서 뭐 끼리끼리 야리야리 이게 다 무서운 적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고. 평생 처음으로 가서 은혜 받았다고. 발 좀 씻겨준다고 눈물 좀 흘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도 안 해요. 그 목사들, 그 회장이 회의하다가 우리 이거 더 이상 의논하지 맙시다. 끝냅시다. 바꿉시다. 하고 갔어. 그때 끝낸 줄 알았더니 웬걸 그 뒤에 와서 다 하더라고 지금. 그들이 내 말 듣고 뭐 할 일들이 없죠. 자기 마음에 저기 해야지. 근데 우리는 듣더니 안 듣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 이야기죠. 물이 피되게 한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왜? 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듣기 싫은 소리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설교니까 우리 교인들이 떠나죠. 젊은이들이. 2014년 1월 첫 주일날. 우리 폴이 지금 43살인데 그 동갑쟁이들, 애들 둘 셋 있는 세 가족이 그냥 떠나더라고. 참, 우리 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빠 옛날 설교하면 안 돼요. 옛날 저지들 120명 모일 때 그 젊은이들 이미 막 와가지고 젊은이들 후지후지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설교하면 안 되냐. 안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계시록이면 아빠 또 계시록이야? 이번엔 또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양보면 안 되죠. 애들이 막연하게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아직 뭐 안 가는 것 같아. 붙잡질 않아 얘들이. 난 그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사정하면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한 3가지 이야기해서 그래도 여기 들어가겠지 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해함을 받지 않음.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 후에 사역을 마칠 때, 실제로 그랬죠. 사역을 마칠 때 10절, 10절에 사역을 마칠 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례 요한 6개월 일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6개월 후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예수님도 3년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만 하시려고 그에게 맡기신 그 사역, 그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기뻤어요. 그 눈에 거슬리는 그 예수님을, 성전을 막 저기 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서로 예물을 주고 잔치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 마지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들이 마지막 총으로 17장에 가보면은 적그리스도와 세계의 모든 군왕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일전을 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뽑히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저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 세상을 막 집어먹고 삼키는 것 같은데 말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전체를 통제하는 왕 적그리스도 이 교황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할 때 그때 예수님 이기시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산채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천사들에서 죽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끝날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고 더군다나 마지막 때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결승전. 동네 축구 그건 시시해요. 팍 뛰어다니고 저어받고 유치장도 깨고. 근데 결승전 월드컵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 월드컵. 이 지금 정말 전무한 환란이 있을 때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다 순교하는 이들 모든 세계가 다 집중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선수가 되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된다면 순교 좀 하면 어때요? 바로 3일 반 만에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들어가서 깨어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지켜주고 14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비밀 여기 있는데 주의 종들이 이걸 알고 전하라고 했는데 덮어도 안전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가 둘이, 하나는 PhD 하는 분이 하나는 PhD 하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무슨 목사 수련회 가서 점심 때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어떻게 계시록 얘기를 좀 꺼냈나 봐요. 정 목사 위험하니까 덮어두어. 근데 그 선배들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럼 덮어버렸어요. 덮어두래요. 또 누구랑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뉴저지에서 제일로 아주 고참 목사고 일 많이 하신 목사예요. 나만 보면 자꾸 시비를 못마땅해가지고. 근데 이제 선배니까 한 3년 4년 선배니까 제가 깍듯이 대해야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알면서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목회 시작 77년도 해가지고 78년도부터 종말론을 제가 듣기 시작했고 81년도에 캐드릭을 알게 됐고 93년 1월 달에 계시록을 듣고 계시록을 찾고 계속 강의하고 선교지 다니고 교회에서 지금도 봄 가을로 목회자들 이틀 세미나하고 평신도 12주 주중에 저녁 강의 봄 가을로 계속해요. 사람은 많이 안 모여요. 지난번 그 3월 달에 목사들 이틀 하는데 12명씩 왔어요. 그 전에 17명, 20명 가까이 왔는데 이제 뭐 들어봐도 그 소리라고는 안 온 것 같아요. 12명 와서 부끄럽지 않게 잘 했습니다. 예. 거짓 종에 대한, 예수 여섯 번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최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진짜 목사라면 말도 생각도 행동도 계속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해야 돼요. 우리 집은 매일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해. 그 다음에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요 찬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다른 찬송이 있어요. 다른 찬송도 골라서 하는데 이 찬송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가려고 하면은 이게 또 오죠. 우리 건설창단전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2년째 때는 이제 이번 7월이면 이번 11월이면 12년 되는데 거기서 10분 메시지를 전해요. 찬양 연습하기 전에 전하는데 끝나고 나서 오직 예수 그러면 권사님들이 마라나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소리를 콱 찔러요. 그럼 내가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죠. 오직 예수 마라나타. 우리는 하여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천국 가면 뭐 하는데요? 계시록 4장 5장 봐요. 7장 11장 14장 15장 지금 20장 봐요. 계속 찬양 경배 영광 그거잖아요. 주의 종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제 서로들 우리 종들이 서로 대한 관계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이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어떤 뭐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가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진짜 같아요. 진짜들은 오히려 비실비실한데 마귀는 화려하고 막 요란스럽고 사람들 많이 미혹돼요. 근데 우리는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든요. 그래서 나도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미혹되지 않도록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또 주의 종을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하게 아니고 참 종이면은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같이 동역자의 상을 받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내가 못 가지만 그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가 받을 상을 우리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한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그리고 좀 신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주하거나 그 다음에 죄라고 지적하지 말고 그냥 different, wrong, 신이 아니고 different, 다르다. 그리고는 조심해서 교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 목사가 바로 되어야 자기들이 바른 양식을 먹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 종이 잘못되면 그 교회 전체가 다 잘못돼 버려요. 쑥을 먹고 독을 먹고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주의 종. 왜? 마귀는 교인 한 사람보다도 주의 종 한 사람은 더 엄청나게 공격해요. 왜? 주의 종 하나 넘어지면 그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족, 친척, 친구도 하지만 주의 종들, 선교사들 상당히 숫자를 많이 이제 넣고 기도합니다. 왜? 그 한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지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 인간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하는 사람으로서 다 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네가 그래? 뭐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여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자유하면 더 좋은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저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을 용납해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바울 기도해달라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화해되어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게 됩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아야 한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홍수 끝난 다음에 농사지어서 포도주 잘 돼서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벗을 먹고 자는데 둘째 함이 그걸 봤어. 보고는 입을 떠벌렸어. 근데 형 샘하고 야벳은 옷자락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덮었어요. 나중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좀 감싸주고 도와주고 커버해줘야 하는데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근데 우리 동역자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도 생각지 않은데 그를 통해서 내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와 더불어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절대로 속으로 미워하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뭐 하는 마음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줍니다. 마귀.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나 가족이나 누구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하면은 그것만 보고 정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내가 하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잖아요. 그게 우리 성령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다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다 바른 목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도와주는, 그 약점을 도와주는. 바울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면은 그게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고 기도 파트너가 되어야 마지막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나 혼자 못해요. 동역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 되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하나인 참종 두 증인, 대환란 때에 복음을 전하여 교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종, 우리가 그런 종이 되어서 1660일 3년 반 대환란 전반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뛰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에서 마라나타.